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밤새 안녕한다는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 밖으로 직장에 사업터로 외출하면서 잘 다녀오리라는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아시안들을 향한 중호 범죄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는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으로 8명 아시안이 죽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우리 한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불의한 세력들 그리고 이 모든 죄악들을 하루속히 심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를 2가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드라이브인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 2차례 드리고 있는데 11시에는 우리 영어부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영어와 한국어로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금요일 성경 공부는 오후 6시 30분에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후 3시에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1학년부터 5학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주일 예배 영상이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필요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귀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임준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찾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마음이 천박함과 정신의 공허함과 영혼의 교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보여준 주님의 사랑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걸으신 험한 그 길을 걸으며 믿음의 중심이신 십자가를 생각해 하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므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좁은 제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죽음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거듭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소멸치 않게 하옵소서. 주어진 성령의 귀한 은사를 소멸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동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참 복된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사자 이강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입으로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근히 이것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이 좋은 것을 평생 나팔을 불며 사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춘 미모를 내세우며 자랑을 합니다. 사람마다 한두 가지 다 자랑거리가 있을 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손주를 본 사람,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처음 개를 키우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주 자랑, 개 자랑, 골프 자랑, 이것을 한없이 앉았다 하면은 끊임없이 이 자랑이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제를 그쪽으로 옮겨가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자신이 성지순례 갔다 온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니 심지어는 설교 단상에서도 자신이 성지순례 다녀온 것을 자랑하면서 항상 언급을 했습니다. 한 번은 목회자 모임에 그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분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나, 어떤 예배 순서에 넣긴 넣어야 되는데 어떤 순서를 넣으면은 성지순례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맨 마지막 순서 축도에 그 목사님의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지 순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면서 또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게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빼면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예수 믿기도 전에도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어 사도가 된 다음에도 그가 행했던 일을, 행적을 추적해 가보면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당시 누구나 다 그렇게 선망하던 가장 탁월했던 스승 가말리아 선생의 자기 자신은 문화생이었다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학문적으로 아주 일치월장한 탁월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아니 심지어 얼마나 자기 자신 종교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지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그런 열심, 특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출중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사도가 되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기독교의 초석이 될 만한 서신을 많이 썼지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그것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탁월하게 담아내고 있는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체험 가운데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갖다 대면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심지어는 어느 날 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두기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2층에서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그 배가 파산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풍랑에 시달리다가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주는데 나뭇가지를 집어 넣다가 그 불 속에, 그 뜨거운 불에 나뭇가지에 있었던 불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제가 풍랑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독이 퍼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정도의 체험이 있고 또 교회에 이 정도의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전국을 누비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꿈속에 천국을 봤다 해도 자랑을 삼아서 간증을 할 판인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2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남에게 뒤질 것이 없을 만큼 자랑거리가 많아.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것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서 율법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죄가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미련함의 상징이고 무능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그 예를 예증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실상을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아니면 가이오와 그리스보, 에라스도, 이런 적어도
아주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제법 살만한 규모를 가진 그런 부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노예이거나 노예로부터 갓 해방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수공업을 하거나 소상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죄 있는 자라고 불리우지 못한, 평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부나 관직을 가지고 있어서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문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그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교서의 높은 관직에 있거나 부자들이나 학자들이 아니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높게 평가되는 지혜랄지 힘이랄지 문벌, 이것들은 세상에서는 아주 높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노예들이나 천민들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정말 쓸모가 없다는 것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 이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줄 것처럼, 아니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그래서 우상이 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하게 되면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소유한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감과 자만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혜도 출중하시고 능력도 무궁하십니다. 그런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는 노예들과 천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로 다시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거룩한 위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의가 전혀 없는 죄인에게 의의를 주시어 의인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을, 그 후 타락했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우리가 쌓은 지혜나 선행이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서, 그분의 자유 주권적인 역사로, 또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의지하고 믿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 그들이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하고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은근히 나의 행복과 안녕의 근원지로,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또한 세상 사람들 같이 그들의 가문, 학벌, 권세, 부, 이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전통에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조차도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등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얻은 복음의 지식,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받은 이 언변에 뛰어난 것,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처럼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자기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크고 놀라운 은사인지,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특별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자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7절에 두 차례 걸쳐서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을 되풀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신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르침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선행, 도를 닦아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는 데는 아주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지혜요, 의요, 구속함과 구속이라고 그렇게 거룩함과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와는 전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간에는 어리석게 보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의입니다. 거룩함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혜, 의, 거룩함, 구속,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이지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 무지한 자들, 불의한 자들, 불결한 자들, 죄의 형벌과 공포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과 그 은총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는데 언어의 뜻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인간 자신의 능력, 힘, 지혜나 건강이나 부함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는 사실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된 것, 그리고 천국을 이웃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처럼 감사하고 기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온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서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가?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전파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자랑을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든지 다른 모든 것을 그것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여서 나머지 그 모든 것은 그것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였던 것이죠. 넘치는 수고에 이어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는 매를 맞고 배의 파손으로 인한 일주약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그 밖에도 강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행제의 위험, 주림과 목마름의 위험, 춥고 헐벗은 위험,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를 만한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 또한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위하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시골에서 자랐다면 아주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과정을 한번 그들의 간증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회는 유교 전통에 꽉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여러 가지 무속신앙,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굿을 보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선앙당이나 사당에 가서 소원을 빌고 참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을과 가문과 가정에서 소외될 수가 있고 축출될 수가 있고, 언어적인 폭력은 말할 나위가 없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뒤따르지 않습니까? 간혹 아내나 자녀가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 너그러운 집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모저모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어당기고 땅바닥에 팽개치고 심한 구토를 당하고, 그리고 머리까지 가위로 잘려버리고, 이런 구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이웃들은 예수쟁이라고 따돌리며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과 고초를 당할 때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의 서러움과 슬픔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을 건너편 언덕 위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는 마룻바닥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를 받게 되죠.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그녀가 그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구습과 풍습, 도덕과 인습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상징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상관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단연을 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처음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무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침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적하든지 자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어느 쪽에 지금 서 있습니까? 저는 대적도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은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에서 앞에서 자랑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에 당당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사랑의 전부입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려 나오는 우리 심령에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분을 자랑거리로 삼고 이 아침 나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분만을 자랑하는 그런 또 하나의 한 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모나 처자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육신의 부모나 처자식에 대한 그것은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부요하고 거룩하고 그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그 높이, 넓이와 길이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요 지혜와 능력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부요하심을 깨닫는 지식 있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은 재물과 돈이 만몬신이 되어 그들을 부리고 이끌어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녕과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으로 흥황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을 다하시며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이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그리고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